자,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예수님의 인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야고보서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성숙한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성숙한 믿음 이렇게 주제를 잡으려면 핵심되는 단어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만들려면은 핵심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핵심적인 단어는 시험, 믿음, 인내 이런 단어들로 함축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단어들을 함축하기 전에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각 장마다 단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1장에는 시험, 믿음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제가 이미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더 많이 산출해내는 거예요. 1장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올까? 한번 보십시오. 1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걸 반복적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문장으로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단어로 찾는 거예요. 단어로. 그러니까 단어로 찾으면 단어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거든. 사랑 그러면 그거를 문장으로 막 설명하고 있는 건데 너희는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뭐 사랑을 막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헌신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를 막 설명하고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단어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장에서는 2절, 3절, 그럼 뭐 믿음, 시련, 인내, 그 다음에 12절에도 시험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찾아진 거를 가지고 시험, 믿음, 인내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더 다른 단어를 이제 찾아보게 되면 의미가 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15절에 욕심, 그 다음에는 26절에 경건.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고 여러분이 찾을 때는 나는 욕심이 안 보이고 경건이 안 보였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면류관을 찾든지 죄를 찾든지 찾는 거예요. 의심을 찾든지. 그러면서 찾을 때의 의미는 뭐냐면 단어가 마음에 드는 게 고르는 게 아니라 1장을 읽으면서 1장에서 말하는 것을 단어로 찾는 거라고. 그런데 1장에서 말하는 걸 제가 단어로 찾은 게 뭐냐면 시험, 믿음, 인내는 제외하고 이미 그건 찾아도 되는데 욕심과 경건이라는 걸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이게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경건이 잉태한 즉 의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요게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시험으로 오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시험, 욕심, 경건이 이렇게 뭔가의 문맥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2장에 가게 되면 뭐 외모도 나오고 뭐 가난도 나오고 부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그 2장에서의 내용의 단어를 찾는 사람도 있고 야고보서가 말한 2장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찾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막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가난한 거 뭐 이거보다 부자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은 9절 외모가 보이는 거예요. 이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2장에서는 행함과 그다음에 사랑이란 거를 대조적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말한 게 정답이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답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단어를 막 찾고 단어를 찾고 나서 정리를 할 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떤 얘기를 A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자기 주관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객관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남이 써는 어떤 성경적인 정답이 있다고 가정, 하나님의 정답이 있다고 가정이야. 근데 그걸 떠나서 그걸 맞춰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과정으로 가는 그 현상 중에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 입장으로. 그래서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든 아니면 야고보가 쓰고 있는 입장에서 해석하든 일단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책들 읽어보면 내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이해하는 거와 그 다음에 야고보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의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실력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답을 써내는 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정답을 쓰는 거는 절대 실력이 될 수 없어요. 외워서. 정답이 그렇더라도 나는 왜 이게 자꾸 보이지? 그럼 그게 자꾸 보이는 거를 일단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수준이 나오는 거죠. 나는 자꾸 따라가는데 아이가 유괴범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유괴범을 따라간 게 아니라 걔는 사탕을 따라갔는데 결국 사탕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괴범을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막 단어가 마음에 드는 거 막 따라가서 보니까 자기 도취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시간이 다 정리를 해보면은 정리하고 또 읽고 그러면 야고보가 말한 게 이 얘기 하려고 말한 건가? 아니면 이 얘기 하려고 말한 건가? 요게 되면은 한 장의 전개 방식과 그 다음에 한 권의 의미가 정확하게 몰라도 요건 아닐 것 같아. 근데 뭔지는 몰라. 그러면 이미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야. 넘어서는 거야. 정확한 정답을 모르지만 아닌 거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작업이 처음부터는 필요한 거예요. 3장에 가면은 여기 보면 보통 사전적으로 다 써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렇게 갖고 다 단락의 주제가 되는 의미들은 성경책에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쭉 보면서 막 지옥, 천국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은 3장 6절 막 지옥불 같은 게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거 너무 심하다. 말 한마디 실수했는데 막 지옥불에 막 해당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되어지는 거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언어, 그 다음에는 지혜. 근데 보세요. 언어와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꺼내느냐가 주제가 되는 거야. 언어와 지혜가 주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중심적으로 그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언어, 말을 하는 게 혀니까 혀를 비유로 들고 그게 다 합치면 뭐예요? 말하는 거 말하는 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데 사람은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만이 말하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말하게 될 때 일단은 높은 걸 해석하기 전에는 낮은 거, 단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 지혜.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정리해야 정답이 아니라 다른 걸 해도 상관없다니까. 근데 이제 4장에 가게 되면은 세상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러면서 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간음도 나오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그 두 마음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러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가 1장에서 말했던 욕심이라는 걸 본 적 있잖아요. 그 욕심이 계속 움직이면은 행함도 안 되고 그다음에 경건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그다음에 언어도 좀 심각한 언어가 나오고 그게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정욕적이 된다는 거죠. 정욕적. 자기가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욕심이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인티앙저 그게 다 정욕인 거야. 세상적, 정욕적, 이게 다 육신적,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이제 결국 뭘로 연결이 되냐? 자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랑으로. 그래서
4장 15절 16절이면 허탕을 자랑.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자랑하려고 버는 거고, 돈이 없으면 막 창피한 거는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지, 자식도 형편없지,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육신에 매인 사람들은 다 자랑거리를 찾는데, 그게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 도취에 빠지면은 그 자랑거리를 이루고 싶어서 신앙생활에 초점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거야.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당연히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기도가 없다고, 그거 말고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기도도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기도만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별로 없고, 질병이 낫고, 당연히 이 야고보서에 보면 질병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으면 기도하고, 가난하면은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는 전혀 비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뭔가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를 요청하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상적인 거야. 그냥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플러스 알파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면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의 기도 제목이 없는 거야. 그냥 인간의 기도 제목이야. 인간의 기도 제목.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예수 믿어도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게 이제 4장인 거야. 4장. 그래서 두 마음이야. 근데 그러다가 예수를 딱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두 마음이었다. 전에는 한 마음이었죠. 오로지 세상을 향해서만 욕심이고 정욕이고 세상에서 안위로 살고 싶은 그걸로 한 마음으로 쭉 살다가 어떻게 내가 미쳤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래서 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됐어요? 두 마음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이게 갈등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4장 8절이에요. 이걸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나,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나, 아니면 돈을 가까이 가야 되나,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마귀하고 붙어야 되나, 하나님하고 붙어야 되나.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관계 있어요? 마음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뿌리를 찾으면 단어는 뭘 말해도 상관없어. 근데 단어를 정리할 때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 그걸 해석하는 단어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마음이니까 결국 그 마음이 두 마음을 나누는 건 뭐하고 관계되냐? 욕심. 그게 마음 심자잖아요. 정욕. 정욕이 뭐예요? 욕심. 내 속에서 올라오는 본질적인 원초적인 본능이 정욕이에요. 정욕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배고파. 그게 정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중에 하나가 본질적인 욕구예요. 욕구. 욕구를 정욕이라고 표현한 거야, 단어를. 그러니까 배가 고파. 그럼 배고파. 그게 그냥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 그게 잘못됐냐?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배고파서 배고프다고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정욕, 먹고 사는 거에만 초점이 있어. 그 디도서 봤잖아요. 배만 위하고. 아니, 다 자기는 밥 안 먹나? 디도도 밥을 먹어야 되고, 바울도 밥을 먹고, 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그레테인만 배만 위하냐고요. 자기는 배고프면 밥 안 먹냐고. 그거는 인간적인 밥을 먹는 거 식충해서 그걸 비하시키려는 뜻이 아니라, 밥 먹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야. 목적이 먹고 사는 거에 있다. 이 뜻을 말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먹고 사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게 당연한 건데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설명은 뭐냐? 하나님과 마귀가 나오는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만든 창조주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에만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서 그게 간음이고 세상과 짝하게 되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야고보는. 그러니까 정욕과 자랑이라는 것으로 함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5장에 가게 되면 5장에서는 재물의 얘기가 또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5장 11절로 이제 제목을 삼긴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시험, 믿음, 인내는 이제 제외하고, 왜냐면
다 이런 단어를 다 찾은 거에서 더 끌고 가려는 의도가 되는 단어를 찾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서 고르는 것이죠. 이렇게 의미 부여가 되는 거. 설명이 다 되는 거, 설명이. 예.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구원으로 끝을 내.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믿음의 기도는. 그리고 인내. 뭐 당연히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인내를 말했기 때문에 그냥 뺀 것이지, 그냥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은 1장에서는 욕심 경건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 인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5장에서는 당연히 5장에서도 인내,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중복이 되는 걸 잘 살펴보는 거야. 여러분, 중복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행함, 그러니까 욕심, 행함.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 움직인다는 거야.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움직인다는 말이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마음으로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게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를 품고 있으면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거 품으면 나쁜 게 나오는 거야. 경건을 품으면 경건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욕심, 죄를 품으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4장에서도 정욕, 자랑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대조가 말하는 거는 그게 다 시험거리다라는 거예요. 시험거리. 보세요. 욕심, 정욕이 주저어가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주저어가 왜 안 되냐면 그것이 파생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과 정욕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어디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뭘로 사용하냐면 시험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시험.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시험거리가 돼버렸네.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시험인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시험인 것 같아요? 돈은요, 없어도 시험이고요, 있어도 시험이에요. 없으면은요, 없기 때문에 시험이고, 있으면은요, 꼬달릴까봐 시험이에요. 그래도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살면서 당연한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근데 이게 시험으로 움직인다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시험이야. 다 걸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인 거야. 당연히 물질보다 중요한 건 시험인 거야. 물질이 그럼 적어야 됩니까? 많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걸 다 합쳐서 하나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움직여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도 시험에 걸리고 물질이 있어도 시험에 걸리니까 시험거리 중에 하나인 거야. 이거는 욕심이나 먹고 사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에 걸리는 게 시험이,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 것이야. 거기에 여러 가지가. 경건은 뭐냐? 경건도 다 시험에 있는 거야. 경건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는 거니까 시험에 다 걸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인 거야. 어떤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죠. 시험하는데 뭘 시험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거야. 경외한 줄 알았다라는 게 시험이, 경외를 시험하는 거는 믿음을 시험한 거야, 여러분. 어떤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믿으면 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경외가 순종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하는 거니까 순종이 믿으면 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하는 거고, 그게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했는데 뭘 시험한 거예요? 믿음을 시험한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누디아님 말하는 것처럼 경건한지 안 한지,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도 시험이 되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묻히는 단어들이 전부 다. 단어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쫙 썼는데 거기서 욕심이든 경건이든 하나님은 이걸 시험으로 찾아내서 시험을 줘서 뭐하게 만드냐?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돼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욕심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랑을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 왜냐 공부는 했으니까. 그러면은 에어컨 써? 에어컨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말만 하지 않고 에어컨을 사주든지 아니면
그걸 뭐라 그러지? 선풍기인데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 손 선풍기라도 사주든지 에어컨 사줄 돈 없으면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개 방식이 계속 그런 것이죠. 근데 전개 방식 그런 거를 처음부터 찾아낼 수 있느냐?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어를 찾는 거예요. 단어를 찾고 거기서 말하려는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하고 안 친한 거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합시다. 무슨 일이 생기면 성경 읽읍시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에요? 신앙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신앙이 없는데. 안 친하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친하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딱 구분이 된다니까. 끼리끼리가 원래 나쁜 용어가 아니라 원래 끼리끼리 살게 돼 있어요, 원래는. 끼리끼리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 동아리를 형태하고 그룹이 형태를 띠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건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가까이 하는 거지, 그냥. 신앙적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형식적으로. 교회 와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12시까지가 마지노선이야. 나의 인내는 12시. 정해놓고 오는 거야, 교회 올 때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 중요한 사람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내 인생이 팍팍하고 사는 게 힘들고,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야고보서가 나하고 상관없는 내용일지라도 내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 메시지 속에서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 해결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갖고 오지 않는다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온 거라니까. 그게 4장의 얘기라고 4장.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4장에 그렇다는 거예요, 4장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말하니까 그런 생각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고수한다니까. 내 생각이 맞아. 교회는 다 그런 곳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시험, 믿음, 인내하고 연결이 되는 거에 핵심적인 단어는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에는. 근데 왜 믿음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인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썼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인내라고 쓰냐? 인내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하는 건데, 믿음을 확인하는 건데, 그 믿음이 있어야만 뭘 할 수 있느냐?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뭐냐? 그게 인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제가 지금 1장서부터 5장까지 단어 설명을 한 이유는 설교 내용이 아니고 한 권 심화 과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팁을 주는 거예요. 예, 언젠가 여러분 다 이걸 하셔야 돼. 심화과정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심화과정 안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 제 말은. 왜?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 과정 중에, 문장 중에 말하는 단어가 튀어 오르면서 그게 깨달음을 주기 시작하는데, 한 장을 할 때는 수월한데, 한 권을 할 때는 장마다 말하고 있는 것들을 연결해야 하는 실력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장이 많을수록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분석하거나 이해하는데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많아도 원리는 동일해요. 단락이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 묶어서 끊어질 수도 있고, 한 장 안에 두 개 단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난 단어로 정리해야 수월해. 이거를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 이거는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단어를 찾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단어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단어하고 같는지를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해야 돼. 점진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야고보가 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해. 예. 그래서 이 눈이 열리면
안 보였던 그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단어로 이해하셔야 돼요. 단어로. 자, 그러면 주제를 제가 설명했어요. 주제를 찾으려면 그것이 한 권이 말하려고 하는 초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행함을 강조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행한다는 건 뭐냐면 성숙해진 믿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걸 강조하는 거야. 드러나는 거를.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누가?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 보세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과 같은 유명한 인물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이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 낙타무릎이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많이 했고 예수님을 생애 동안 늘 30년 동안 봐왔고 그리고 공생에 사는 것도 당연히 봤겠죠. 소문도 듣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육신으로 자기 형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기가 쉽겠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기가 쉽겠어요? 우리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야고보만도 못한 거죠, 우리는.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해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믿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 먹기 때문에 그 가치가 약화되어 있는 거야. 원래 똑같은 건데 가치를 적게 느끼는 거야, 적게. 똑같은 가치인데 예수님의 가치는 야고보를 구원한 거나 우리를 구원한 거나 가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 피 흘림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그 가치가 극대화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글로만 읽기 때문에 그게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감각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야고보의 심정.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 이게 야고보서 그러면 야고보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잖아요.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 당시엔 누구한테?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그리고 모든 이방인한테. 거의 그 당시에는 회람서신이니까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누가 춥다 그러면 불 때 더 추운데 왜 그렇게 옷 입어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많이 봤을까 안 봤을까요?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상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 상황. 그리고 실제 있었던 아브라함, 라합, 그 2장이에요. 그 다음에 5장에 있는 엘리야, 그 다음에 욥,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를 갖다 썼는데 우리는 다 모르는 이야기예요. 왜? 라합을 본 적도 없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라합 본 적 없죠. 아브라함 본 적 없죠. 엘리야 본 적 없죠. 욥 본 적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문화예요. 그날의 문화. 우리나라 6.25 겪은 적 없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지. 그런데 6.25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 6.25 그러면은 내가 그 전쟁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문화 속에 산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뭐 예를 들면 3.1절 그 다음에 뭐 만세운동 그런 거 그거는요 우리는 그냥 알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학습이 너무 잘 돼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라합,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이 이미 기본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갖다가 예화를 쓰는데 걸림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관적인 설명을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야고보의 상태를 이해하셔야 돼요. 야고보가 이 역사적인 예화의 사실을 갖다 쓰면서 그 2장에 걸쳐서 쓰면서 나머지 이야기는 시험으로 출발을 해요. 그 시험으로 출발하면서 그 시험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너 예루살렘 교회 내 성도들아, 너희는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너무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핵심 단어를 찾아보는 거고 그 단어를 나열하기 전에 장이 짧으면 장별로 하는 게 되게 좋고 장이 많으면 그냥 듬성듬성해도 좋아요. 그리고 듬성듬성해도 이 단어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책들이 있어. 그게 뭐 창세기 아니면은 뭐 왜냐면 그거를 50장에 있는 단어를 딱 50개를 찾아가지고 하나만 찾아 50개를 찾아가지고 50개 중에서 이거를 묶으려면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요. 그래서 방식이 꼭 그런 식만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 방식으로 모든 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핵심이 되는 단어에서 뭔가 전개를 찾아내기가 좀 수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쉬운 팁을 하나 드리면 특이사항을 찾는 게 되게 좋아요. 특이사항.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사람 이름 나오는 거 특이하다 그런 적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디도서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뭐 알렉산더 나오고 뭐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갑자기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때인가요? 그때 있었던 인물들까지 등장시켜서 얀네와 얀브레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뭐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네, 경건한과 불경건을 대상으로 하는 이름이 등장한 거야. 여기서 4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 4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가 특이사항이에요. 특이사항인데 그 4명의 인물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특이사항을 가지고 찾으면 좀 더 수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의 내막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냈을 때 아브라함 무슨 얘기를 꺼낸 거지? 라합은 무슨 얘기를 꺼낸 거지? 그 두 개는 같은 항목을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거야. 주제가 같아. 그리고 5장에 오게 되면은 욥이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결말을 말해요. 결말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욥이 참았지 않냐, 인내했지 않느냐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2장을 먼저 설명하면 2장 아브라함과 라합을 말했을 때는 믿음을 설명한 거예요. 믿음.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을 했어. 제가 시간이 더 있으면은 이게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을 할 건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행동을 했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족장시대, 하나는 정복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장에 와서는 욥하고 엘리야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는 욥을 얘기하는 거는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 안에서 1장에 출발했잖아요. 1장에 출발도 5장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시험의 종류를 막 얘기하고 있는 그 시험을 인내하면은 결말이 있어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욥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병원에 있으면 욥기를 읽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욥 그러면 고난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서를 읽고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이 아니라 인내에 대한 책이구나. 그러면 고난은 뭔가 인내를 하려면 고난이 있어야지. 고진감래. 그러니까 인내를 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인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고 말했던 이유는 시험,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었던 거야. 우리에게는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으면 당연히 시험이고 고난이고 기도 제목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있다라는 거야. 뭐예요?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아프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 아세요? 돈이 아무리 많은 건 뭔지 아세요? 넉넉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근데 몸이 병이 들잖아요. 그럼 마음이 가난해져. 부자인데 갑자기 가난해져요. 그래서 막 겸손해져 막 갑자기. 전에는요 건강하고 돈 많을 때는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건강한 것 가지고는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건강하니까. 그래도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의시돼. 그런데 질병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의시될 게 있는데도 의시되지를 못해. 질병이 찾아오면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러면요, 괜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가난해지잖아요. 이제 얼마 못 산다 생각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목사님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뒤통수 듣다가 아프잖아요. 그럼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주잖아. 기도가 받고 싶은 거야, 막. 막 성도들이 기도해주잖아. 너무 고마운 거야. 왜? 내가 붙잡을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병원에 가도 살 길이 없다는데, 할 길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자꾸 들으려고 해.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있고 뭐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돈이 가난하든 몸이 가난하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의 마지막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요. 갑자기 끝에요. 죄인을 미혹하는 길을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특이사항을 찾는 것이고 그 특이사항에 4명 인물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면 서론은 길고 본론은 짧잖아요. 원래 3가지가 있어요. 3가지를 적어 놓으세요. 인내는 무엇인가? 둘째, 인내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셋째, 인내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서론적인 설명에서 이미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전개를 그냥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인내는 무엇이냐 할 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오래 참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요, 2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인내가 있고 예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인내가 있고 그다음에 피조물의 인내가 있어요. 창조주가 무슨 인내가 있느냐 할 때 창조주가 사람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칭할 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내는 어떤 거냐면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게 인내예요. 인내의 정의를 일단 잘해야 돼. 인내라는 건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거를 못 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덥잖아요. 참아요, 못 참아요? 참아요? 못 참잖아요. 더운데 에어컨 안 켜고 한번 살아볼래요? 올여름? 못 참지요? 예. 어느 정도 더운 건 참지만 참을 수 있는 어떤 경계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무한적으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을성이 좀 많은 사람, 인내가 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있지요. 그렇지만 인내는 참는 거야. 그럼 인내가 없잖아 전부 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인내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거, 그게 인내예요. 사람마다 그 인내의 경중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예수의 인내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게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 원한다는 얘기가 뭐냐?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사람의 인내가 아니라 누구의 인내요? 성도들의 인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포함하는 거지.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하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천국으로 보내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재림일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책이 2권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한 권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책,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책이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책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참을 수 없는 정도로 힘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벌어졌던 그 시험이 우리한테 오면 참을 수 있겠어요? 참을 수 없겠어요? 참기 엄청 힘들죠. 왜냐하면 자식이 하나만 죽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에? 그냥 아들, 딸이 다 죽어버렸네. 한 10명 정도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돈 1,000만 원 누가 떼먹고 가도 억울해갖고 그놈 그냥 생각만 나면 막 이가 갈리는 그놈이 있는데, 1,000만 원 떼먹고 간 그놈이 아니라 그냥 수억 재산이 있는 것이 태풍을 통해 갖고 양이고 소고 그냥 다 날아가 버렸네. 수십억 원이. 또 시작하면 되지. 아니, 그 나이 언제 다시 시작을 하냐고. 에? 그리고 질병까지 걸려서 죽게 생겼네. 여러분, 왜 긁는 줄 아세요? 욥이? 참을 수 없어서. 너무 간지러우니까 이걸 참을 수 없어서 긁은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그 고난이 온 거야, 시험이.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아요. 그리스도의 인내가 아니면 참을 수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상에 다 아는 거예요. 덥고 춥고 가난하고 질병 걸리면 다 참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에게. 그런데 더 힘든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와 요한계시록 14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리스도의 인내, 지금 제가 제목으로 잡은 야고보서의 제목으로 잡은 예수님의 인내는 재림, 강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에 할 수 있는 인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언젠가 생길 일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재림의 시기니까. 지금이. 그게 오차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러면 그 인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인내는 믿음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초점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인내를 제가 설명하지만 인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제목이지만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를 할 수 있는 거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여기 있나니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이 인내인 거예요. 인내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를 믿고 돈을 믿는 거지 성도가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믿음이 있어야 인내를 할 수 있고 그 인내는 믿음에서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네 사랑을 보여라 라는 이야기가 플러스 알파로 추가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에 나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추상명사잖아요. 다 믿음, 인내. 그거가 표출되는 거가 사랑이라는 게 사랑.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영어 성경에는 For in Christ Jesus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면서 서컴시전이든 언서컴시전이든 다 필요 없고 그거는 다 가치가 없고 아주 only thing 한 게 있는데 그게 카운트 되는 게 있다. 그게 믿음으로 표현되는 사랑인데 이게 너무 재밌게 영어 성경에 표현됐어요. Itself through love. itself 그 자신이 사랑을 통해서만 뚫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믿음이 있는 거는 그거를 through가 통과하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지나가다 넘어가다는데 이걸 넘어설 수 있고 그거를 뚫고 지나갈 수 있고 하는 사랑이 자체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체에서. 그게. 그러면은 그게 믿음이 이걸 발생을 시켜서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용서하라 그랬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나중에 폭발이 일어나요. 그거는 더 그냥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이론을 가지고 실천을 했는데 그 실천한 것의 결과가 더 견딜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식이 아닌 믿음이라는 걸 너무 잘 설명해요. 갈라디아 5장 6절이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itself through love 그것이 사랑으로 익스프레싱 된다는 거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야. 이렇게 뚫고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뚫고. 그러니까 저절로 넘치는 거야. 이게 넘치는 거. 그게 지금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그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을 두 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설명한 거는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탐꾼을 잘 대접하고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정탐꾼을 다른 길로 안내해가지고 어쨌든 잡히지 않겠다라는 예화를, 실제 예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절대로 누구를 해칠 수 없냐면 자기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100세에 난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믿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은 현상적으로 제정신이 아닌데 참현실로 보면은 제정신인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될 거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으로 온 게 아니라, 허상으로 온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잘, 그거는 정확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것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걸 정확히 봐야 돼요. 그 성경 구절을 이 야고보서, 그 다음에 로마서, 히브리서에서 이 창세기에서 했던 이 사건을 여러 정황을 가지고 설명하는 걸 종합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15장 6절 창세기 그랬을 때 15장에서 말하는 거는 나는 애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일을 잘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아니 엘리에셀 이름이 뭐더라? 엘리에셀 맞나요?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이걸 물려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네 몸에서 날짜를 내가 후사를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그냥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받았어요. 그냥 받아가지고 받고 그거를 마음에 두니까 하나님이 그 15장이 엘리에셀 얘기거든요. 15장이 뭐라 그러냐,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네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기겠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게 15장이잖아요. 16장, 17장, 18장, 19장 가면서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에, 99세쯤 되었을 때에 너 이제 명년에 애를 낳으면은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랬을 때 리브가가 웃어버렸어요. 리브가 아니지.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웃어버리니까 내가 무슨 애를 낳냐고. 나는 이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나는 그 뭐라 그러지? 이게 다 끊어지는 거 뭐라 그러지? 막 더웠다 추웠다고 막 그런 거. 갱년기가 벌써 나는 60이 왔고 나는 집에 와서 90이 다 됐어요. 90이. 10살 차이 나나 봐요. 아브라함 100살, 이 사람은 90세인 거야. 90세. 지금 여자 나이 90세 그 당시에 갱년기는 벌써 60에 60 전에도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경수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몸이 아닙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해라. 뭐 그렇게 뭐 말했다는 예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애가 20장에 애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21장 등장하고 22장에 가고 번제를 드린 사건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얻은 애를 어떻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금방 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야고보가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는 거에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요. 야고보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을 야고보가 인용해요. 근데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냐? 그거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죽이라니까 죽이죠 라는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세상에나. 왜 이걸 믿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는 애를 낳을 수 없는 100살이나 되었는데 이때 절대로 낳을 수 없는 것이 낫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 없는 거에서 있게 하셨으니까 있는 게 죽은 거를 살리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유에서 돌이 생겨라 할 때 돌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쉬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돌을 만드는 게 쉬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돌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신이 생겼던 게 어떤 확신?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뭐의 경험이 있었냐면은 아이가 생길 수 없어가지고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그 유산을 상속하려고 했는데 그때 나타나가지고 애를 주겠다고 했는데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가 덜커덕 생겨버렸어요. 없는데 있게 하시는 분을 믿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있는 거를 죽이면 다시 살리고도 남을 뿐이야, 그분이. 왜? 처음에 약속했건을 진행시킬 뿐이야. 어떻게 해요? 너에게 후사가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살려서라도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믿음이 뭔지 아세요? 네가 알아서 해. 야, 너 믿음 좋다. 네가 알아서 해 할 때 알아서 할 수 없는 사람한 걸 믿으면 그거는 망상이죠. 허상이죠. 근데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떤 걸 경험했어요? 없는데 있게 하셨잖아요. 나를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내 남편 예수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지. 나를 예수 믿게 했는데 내 자식들 나보다 더 예수 믿게 하지. 하실 수 있는 분.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있잖아, 내 자식들이. 근데 그 자식들이 신앙생활 하나님 잘 믿을 거에 대한 믿음이 뭐 때문에 오는 거냐? 요행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자식은 얼마나 더 잘 믿게 하실까? 그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유, 저렇게까지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겁이 나가지고 죽이질 못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는 걸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나단을 보내갖고 다윗 생각한 거를 말하게 했잖아요. 다윗이 나단한테 말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한 거거든. 그걸 하나님이 듣고 속으로 생각한 걸 듣고 나단한테 말해줬어. 네가 생각한 게 이건 거지. 다윗이 깜짝 놀랐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가 뭐 내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네 집이나 지어줄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 어때요? 저놈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지금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이잖아요. 예수 믿는 건 물질 싸움이 아니잖아요. 누가 돈 더 많냐 이 싸움이 아니잖아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자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죠. 근거가 없이 무조건 그냥 자기 허망, 망상을 갖다 늘어내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자기 생각이죠. 근데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니죠. 믿음이죠. 그냥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안 할 수 있는 것, 안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든 안 하든 그건 그분의 자유지만 할 수 있는 거를 믿는 거는 틀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연관된 것이잖아요. 제가 라합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아브라함만 얘기했는데 라합은 이방인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이방인으로서의. 히브리서 하나만 더 보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적어놓고 읽어보세요. 19절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찾아서 나중에 읽으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써 있잖아요. 중첩되어 있다는 거. 제가 왜 굳이 설명하냐면 지금 로마서 봤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건 믿음이다. 이게 11장에 써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믿음장에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뭘 믿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이삭의 번제 사건과 맞물려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믿어야 되느냐? 그래야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가 있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믿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살아난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게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거라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이 아니라, 아니, 죽을 뻔했던이 아니라 죽었던. 그게 어디 써 있죠? 예배소 2장 1절에 써 있잖아요. 죽었던을 믿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는데 내 눈으로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죽었더니. 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었더니 언제 있었냐고. 그걸 믿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으니까 못 살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라합은 이방인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건데 이건 신앙 고백의 믿음인데 제가 지금 결론을 말해야 되니까 이게 1시간 넘어가면 편집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좀 빨리 얘기하는 게 할 얘기는 많고 시간 안에 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이 힘들할까 봐 하는 게 아니라 편집이 힘들까 봐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까 봐 생각 안 하고 저는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예. 딴 걸 가든지 그럼. 근데 편집을 해야 딴 사람이 보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자, 3번 마지막인데 인내의 목적은 뭐냐 할 때 인내의 목적은 욥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가난할 때도 시험, 잘 살 때도 시험.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다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그게 좋은 시험이든 나쁜 시험이든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사람은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 테스트는 상을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똑같이 번역되는 템테이션도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뭐냐? 유혹이에요. 유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은 다 같이 주지만 결과가 다르다면 시험이 목적이 틀린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에 걸려들면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에 걸려도 그걸 넘어서기만 하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욥도 시험인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사탄이 시험을 출제하지만 그 시험을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했다는 건 뭐예요? 그 시험 문제에 동의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욥이 그 시험에 얼마나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시험 문제를 동의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제 얘기는. 근데 의도가 뭐예요? 사탄은, 마귀는 거기에 걸려서 당신을 잘 섬기는 거는 돈이 많기 때문이야, 부자기 때문이야, 몸이 건강이기 때문이야, 그걸로 시험하는 건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걸 통과하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게 아브라함한테 한 시험이고 욥한테 한 시험이 우리한테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누구한테도 했어요? 당연히 예수님한테도 했죠. 그게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시험이 흘러가요. 하나는 템테이션과 하나는 테스트가 그러는데 하나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거리고 하나는 그거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그 시험을 통해서 얻는 결말이 있어요. 그게 상급이야, 상급. 이 욥기의 표면적인 주제는 고난이지만 이면적인 주제는 인내야, 인내. 그래서 결말은 고난을 강조하지 않고 인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내를. 그래서 욥에게 벌어진 일들은 상이 준비된 시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잘한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가 준비된 거예요? 상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려고 하는 효과는 그 질병이든 물질을 통해서 기도 열매를 통해서 얻은 거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알고 이 글을 쓰는 거잖아요. 누가? 야고보가. 그러니까 출발 서두에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왜? 결과가 그런 거니까. 당연히 시험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과를 읽다 보니까 결과 뒤에가 있어서 그렇지 결과를 알고 쓰는 거잖아요. 욥의 결과를 너희들이 아니까 인내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시험을 이기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뚫고 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이것만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힘들지 않게 그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뭐뭐 힘들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했었지? 자기도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했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남이 생각하는 것처럼은 덜 힘들게 지나온 것 같아. 라는 거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냥 이렇게 견디는 개념보다는 견뎌지는 은혜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통과되는 거예요. Through love. 그 자신, itself, 그 자신이 그걸 통과하고 뚫고 가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